이번 주 말씀 선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야고보서 14장 14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명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세상과의 이별이 있습니다. 그 이별 속에서 우리는 사람은 꼭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이 뭐죠? 바로 이성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이 영혼은 또 그 이성을 통해서 어디에요? 천국이라는 곳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가 저축하고 모아놓은 것이 있으면 있는데 그걸 너희 생명을 오늘 밤에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될 거냐고 하는 그 주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주님이 이 말씀하셨던 비유는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부자 청년은 그야말로 교회 오빠죠. 정말 교회에 잘 나가는 오빠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부족한 게 많지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의 어떤 믿음의 어떤 신앙심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해서 우리 주님은요 아주 치밀하고 정확한 걸 얘기합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너가 정말 그 말이 옳도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너의 가진 것을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고민하고 근심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해도 그걸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뭐요?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기가 쉽대요? 바늘귀에 들어가기 쉽다. 그래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뭐죠? 핸드폰 애플 핸드폰 그 창시자가 누구죠? 그 사람 죽었죠? 그 사람 죽었잖아요. 여러분 록펠러도 그렇고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오직 영원한 것은 천국과 지옥인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은 이유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는 영적 이성을 갖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실패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님이 성령으로 오십니다. 아멘. 완벽한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역사를 하시는데 주님은 이 사복음서에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방법을 성경에는 여러 번 주님이 직접 언급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의 이 복음 예수님 믿는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짜증나고 불필요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금을 왜 하며 11조를 왜 하며 헌신을 왜 합니까? 건축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말 함정처럼 여러분 만들어놨어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생명을 취하지 못하고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마귀는 함정을 걸어놓고 하나님 함정을 걸어놓고 거기에 마귀들을 배치해놨어요. 거기 약한 것을 이 사람은 지금 교회 오빠는 뭐에 약했어요? 돈에 약했어요. 그래 잡혀가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약해요. 잡혀가죠.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지 못해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것은 뭐예요? 진짜를 취하지 못, 진짜를 갖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신이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 나에게 보여줘봐.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취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진시황도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해라 그래서 막 구해오는 자에게 나라의 반절이라도 주겠다면서 막 별날 일을 칩니다. 못 구하죠? 구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지만 어떤 것을 먹어도 죽어요. 산삼을 먹어도 죽고 뭐 여러분 별걸 다 삶아 먹고 볶아 먹어도 죽어요. 사람은.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떨어져? 안 죽어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러겠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어야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믿게 하시려고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직접 행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잘지 마요. 졸지 마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그걸 믿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사람들은 막 영원히 막 내가 뭘 가지고 내가 나는 안 죽을 것 같고 막 그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교회도 안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이 야고보 이 사람들 보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교회의 믿음들이 다 이래요. 어리석게 막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막 악하고 믿음도 없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고보 뭐라고 말을 해요? 안타까우니까 말해요. 너희 세상과 이별할 때가 왔는데 이 어리석은 영혼들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내일 일을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래요. 주님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사냐? 주님이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해주는 말씀,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말씀이나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말씀 이런 말씀들 통해서 뭐예요? 주님은 다 이미 말씀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갔던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그 야고보의 지식으로 바울의 지식으로 베드로의 지식으로 깨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고 성령을 생각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줘서 그 영혼들을 깨우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의 말로 들어버리면 여러분의 영혼은 생명을 취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성경 하나님 66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란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하냐고 이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모양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악한 죄를 짓던 선하게 살던 예수님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졌어도 그 사람 영원한 천국에 못 가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십수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잠이나 자빠져 잘라면 집에서 자라고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미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내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라고 내가 달라들고 내가 막 그렇게 가는 그걸 믿어지고 그 영원한 생명 내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막 달라들지 않으면요, 오늘에게는 여러분 허다한 무리. 문둥병 마태복음 8장 1절 4절에 말하잖아요. 거적을 쓰고 나타난 문둥병 환자는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께 달라들고 그 주위에 있는 병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음의 병, 우울증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육체적인 병. 그들은 허다한 무리예요. 그냥 사람이라는 거죠. 어린애 뭐 노인 뭐 이런 장년. 생명이 없으니까 교회에 앉아갖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왜요?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지금 이 모습을 보며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지금 내일 뭐 걱정하니? 내일 추수할 거 걱정하니? 내일 포도 따고 무화과 따고 석류 딸 거 걱정하니?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부터 바라보자고 얘기해요? 믿음이 있는지. 너희 생명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좀 확인 좀 해봐 라고 지금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일찍이 영혼을 성령을 통해서 이걸 깨닫고 나서 내 지식을 내 자랑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자기 얘기는 언제 얘기해요?
나 로마의 시민권자고 뭐 이거 얘기했죠. 이것도 여러분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법대로 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영혼을 살리는 얘기는 예수님 얘기밖에 하질 않아요.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런 거 외에는 내가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영국 옥스퍼드에서 스탠퍼드에서 예일에서 공부를 했네, 이런 거 하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머리 다 합쳐도 바울한테 안 돼요.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어떤 석학들이 와도 여러분 바울 못 이겨요.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기 지금 세계에서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길 것 같습니까? 바울은요 왕의 금고도 다 헐어서 뭔가를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세상적인 힘이.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귀족들과 왕자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왕이 돼요. 미친놈인 거예요. 이게 미쳐버린 거예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왜 미쳤다고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죠. 아멘.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나를 알아줘야 돼요? 막 나 알아주고 막 그런 게 좋아요? 막 나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나중에 올감이 되고 부담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너무 중요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세상 나가서 여러분 헛짓거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 뭐를 해줘도 기쁨이 없어요. 부담만 가요. 세상에 여러분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잘 되게 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던가요? 거의 없어요. 연예인들도 보세요. 방송에서는 막 그렇게 의리가 없고 다 끝나잖아요. 뭔 문제 벌어지면 모르는 척하고 아는 척 안 하고 뒤로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결국의 결론은 다 나예요. 나의 믿음. 아멘. 내가 예배 드리는 거고 내 생명이지, 옆 사람들 여러분 자식을 이렇게 깨워놓고 내가 너를 어떻게 깼는데 먹지도 못하고, 누가 못 먹겠어? 누가 못 먹겠냐고. 먹어. 그런 소리 난 듣기도 싫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거 한 거를 여러분, 나는 생선 대가리만 먹고 너는 몸통알이 주고 아니, 그런 걸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나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요, 대접받고 사는 부모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부모가 대접받고 사는 부모를 본 적이 없다고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다 먹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미련을 두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만 바라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실수하고 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이 이놈 새끼들아, 너희들이 500개의 기적에서 12광주리를 남기고 처먹은 떡이 얼마고 처먹은 물고기가 몇 마리인데, 이놈들아 니들이 나를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주님이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시죠. 베드로, 너 니네 장모 내가 고쳐줬지? 야이로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어도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왜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야 안다 그러죠.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을 진짜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다 감춰져 있어요. 그거를 갖기 위해서 성도들의 영을 깨우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책임져 주고, 그 영혼들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일주일 살아가면서 이 소리 저 소리 욕 들어먹고 때려쳐라 너 간도라 별로 소리 놔두고 막 걷어차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와서 11조하고 헌금하고, 또 목사 생일이네 사모 생일이네 목사 자녀들도 어디 대학 간다 그러니까는 복음 받고 싶어가지고 막 자기들 자식에게는 그렇게 헌신해가지고 했는데 결론은 지옥이란 말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 채널을
맞추자. 자, 천사라고 칩시다. 채널이 천국의 채널이 그걸 맞추라고요. 이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 같은 거 돌려보면 저도 자동차 돌려보면은 주파수 안 잡히면 뭐죠? 찌찌찌찌 소리 나고 그러고 잡히면은 바로 소리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너무나 지지지 잡음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 별거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취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리석다는 것은 정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 너의 몸뚱아리, 너의 정신적 모든 거 다 그 한계가 있지만 영은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 영원한 것 때문에 내 생명 이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면 이 육체적 아픔, 고통이 그대로 들어가 영으로. 그래서 지옥에 가면 그 고통을 느껴. 천국에 가죠? 내가 이 세상 지구에서 살았던 거 내 형제 부모 다 기억이 나지 않아. 나 혼자 가고 내 형제 가족들 내 자식들 다 지옥에 떨어졌어. 내가 천국에 가 있는데 그것도 괴로워가지고 있으면 그게 천국이냐고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지옥은 천국을 보며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한 10,000년 후에 10만 년 후에 1억 년 후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없어. 그냥 끝도 갓도 없어요. 무적행 끝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떨어뜨려서 우리는 거기서 흑암에서 살고 비명소리와 그런 소리로 살아가는 그 고통을 느껴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라고 난 늘만 사람의 상처받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요 성도들한테 다 돈을 90년대 초반에 1,000만 원씩 뭐 해갖고 비밀리에 다 거치를 했어. 1,000만 원씩 거치를 했다고. 1,000만 원씩 거치를 해가지고는 그 돈을 모아갖고 이제 몇 억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이 목사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보죠. 야밤 도주를 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집집마다 밤에 우체평통에다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면서 그러고 가버렸어요. 외국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집사가 자기 전 재산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 완전히 망해버린 거야. 자살을 해버렸어. 그 목사가 캐나다에 있던 미국에 있던 여러분 어디 알래스카에 있던 그 사람 발변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 죽어요. 그 사람은 해결 못합니다. 그거 회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회개 못해요. 회개가 될 것 같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지를 않아요. 완전 대놓고 사기친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헌신을 해줬어요. 뭐 몇천만 원, 몇 억씩, 몇백만 원, 몇십만 원도. 아니 이것도 여러분 어떡해요? 얼마나 악랄한 여자들이 있는가. 이런 거 해놓고 내놓으라고 해보면은 그거 여러분 그거 가지고도 얼마나 골치 아프고 하여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막 법정으로 가고 문제가 벌어질 정도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요 해결할 생각도 없고 회개라든가 어떤 미안함도 없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죠. 양심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목사 믿지 말라고 내가 그래요. 목사를 왜 믿어? 하나님을 믿어야지.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줄 모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잘 해주죠. 아멘. 그렇게 그걸 먼저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참 답답해요. 목사님 뭐 미쳐갖고 날뛰는 거요. 저 왜 저런다냐. 여러분 그 사람도 늙어요. 신성일 할아버지도 늙어버리니까 할아버지죠. 그래 안 그래요? 장동건도 다 늙을 거예요. 다 정우성도 늙고 그냥 다 할아버지 될 건데 뭘 그렇게 미쳐가지고 거기에 미쳐서 그러냐는 거예요. 아유 그거 뭐 빠다 발라놓은 것 같은 목사님들 왜 여자들이 거기에 막 기름치는 걸 좋아하나 봐. 왜 이렇게 대구 가면은 서울 경기도 말씨 쓰는 사람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쪽 목사님들 아주 거기 팬클럽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뭐 대출을 받아줬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는 돈. 여기 김구라가 잘하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 같이 보이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은 헌신도 할 수 있죠. 뭐도 할 수 있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로 역사를 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제도 그제도 계속 기도하고 내 목요일날 전화 왔던 거 고민하면서 그런 말을 해줬지만은 내 어제도 운전하면서 그제도 내가 고민을 했던 게 있어요. 속으로 혼자. 고민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참 안타까운 게 정말 그렇게까지 사모가 되고 싶어 하냐고 내가 그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는요, 이 육체적인 어떤 이 사람 너무 잘생기고 멋있고 착하고 젠틀하니까 나는 목사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거 이게. 나의 하나님이 그 주의 종에 대해서 저 종이 하나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종인지 아닌지 이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사모도 거기에 귀속된 성도고 영혼이에요. 같이 가는 조력자란 말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같아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뭘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손톱부터 빼라고 발톱부터. 이런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자가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새끼나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고양이나. 내 교회 권사님이 지금 영양제 한 방울 못 맞고 뭐 좀 이렇게 간단한 수술 하나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병원비가 없어. 내가 걔한테 그 고양이한테 들어가는 옷값이며 영양제며 뭐야 간식이며 사료값이며 이런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 진짜 그걸 바라보지를 못해. 우리 교회 권사님 박스 주워가지고 병 주워가지고 헌금하시는 권사님이 계셔. 제가 그 어떤 그 목회자분한테 그랬어요. 형님 교회 성도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왜 자꾸 교회에 붙어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뭐 집회 나가는 것도 자꾸 왜 놀러를 가려고 그러냐고 내가 한번 뭐라고 했어요. 아니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를 그 말년에 700만 원이라는 퇴직금이 나오는 두 사람이서 합쳐서 넘게 나오는데 그걸 다 아들 빚 갚아준다고 단신해주는 부모님이 나쁜 부모님이 아니라 형이 잘못된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안 들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우리 부모님 땅 한마디기 한 평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 부모님이 피땀이에요. 피땀. 부모님이 평생에 수십 년 교직에 계셔가지고 어쓰고 정말 힘들게 했는데 그거 다 팔아먹고 아파트 한 채 있는 거 50평짜리 넘게 있는 아파트 하나 그것도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병들어버리는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힘들어. 아내가 나보다 더 빨리 죽을 것 같은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제주도나 가 있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내가 그랬어요. 형 지금 그럼 누가 형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목회자로서 인정을 안 해준대. 불리요. 그 아버지 다른 교회 가시라고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이거 좀 적어도 이건 다 죽자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다 같이 죽어버리는 목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살려야죠. 왜 그걸 건드냐는 거죠. 차라리 아버지 저 생활비 한 300만 원만 차라리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차라리 아버지가 안 도와주겠어요? 어렵구나 하고 도와주죠. 그것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좋은 이 목회가 그렇게 되냐. 목회가 로또 같은 거거든요. 이게 망하면 확 망하고 되면 되는 거예요. 펀드 완전 목회가 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박스 주워가지고 그렇게 고생해준 그거 갖고 놀러 다녀. 뭐야 저거. 놀러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요. 지금이 놀러 갈 때입니까? 지금 놀러 다닐 때냐고 내가 물어봤어. 지금 이게 안 돼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 가서 앉아있다가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관심 있는 주의 정도는 메시지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뭔 자기들이 어떤 자랑을 하고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미국 유학 갔다 온 거 필요 없어. 하나님 미국 유학 갔다고 들었은 거 아니야. 바울도 다 버려버리잖아요. 배설물이 뭐 오직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영혼을 천국에 보내 성공 승리,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붙이고 버리고 버리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아니 그래서 목사님이 더 문제네. 동생을 지금 망치려고 해요? 형이 뭐 나중에 정신 차린 것 같지만 이쪽에서 집요하게 막 달라드니까 막 계속 구애를 하니까 이쪽 가족 전체가 흔들리고, 아니 내서 차단 딱 걸었어요.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라. 차단 딱 걸고 내버려뒀어요. 왜? 같이 망하자는 얘기예요. 귀신이 그런다고 설명을 해줘도 예전에는 들려, 지금은 안 들려. 왜? 뭔가를 보여줬겠죠? 뭔가를 보여줬겠지? 목회자들한테? 뭔가를 좀 보여줘서 했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 황진이 그 뭐냐 옛날에 남자친구였던 그놈 죽었을 때 그 생이가 있잖아요. 시체 싣고 가는 생이가 못 나갔잖아요. 그 황진이 기상방 앞에서 황진이가 뭐 했어요? 탁 치마한가를 뭐라 하나 둘러주니까 생이가 다시 나가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동생 일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내 동생이라면 안 만나버리든지 관심을 갖지 않든지 딱 정리해버리고 다시는 안 봅니다. 왜? 망하는 거 같이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들 다 망할 거야. 내가 그래버렸어요. 왜?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이게 진짜 이게 무서운 거라고. 이거요. 이게 정말 이거 저 같은 이제 목사들은 이게 자꾸 베풀려고 하고 막 지나가는 할머니도 보면 괜히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막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고, 어제도 내가 그랬잖아요. 도와주라. 뭐 도와준다는 것이 막 몇억 몇십만 원도 아니잖아요. 그냥 12,000원, 10,000원. 제가 그거를 부탁을 했어요.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랬어요. 부탁을 했어. 가서 하잖아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니까. 잘 보셔야 돼요. 사줘라. 좀 해줘라 할 때 해봐요. 큰 돈 쓰라는 얘기가 아닌데 하나님 그걸 선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계속 고민이 아니라, 야 정말 이 참종 하나, 정말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죄종 하나 만들어내기가 정말 어려운 거구나.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그러거든요. 누가 나는 대놓고 얘기하지만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갖고 가지고 이렇게, 아니 뭐 30억, 50억, 100억 이렇게 막 해줘야 내가 신문에도 나와도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목회 은퇴하겠습니다 하면 나 노후 대책이라도 어디 금산면 거기 참 좋은데 그런 데 가가지고 집이라도 이쁘게 지어놓고 노후 대책이라도 하고 거기서 어떻게 적당히 살다가 지옥이라도 떨어질 수 있지. 예를 들어 회개치 못하면. 아니 이거는 뭐 얼마 받지도 않았는데 신문 나와가지고 여러분 모든 걸 다 버리고 망치는 자가 아무것도 건진 것도 없이 그렇게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일찍이 깨닫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목표를 딱 삼았죠. 그게 뭐예요? 자기의 달려갈 길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도들은 이거 못 깨달아요. 어떤 사람도 이거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거는 목사 아니에요. 능력 있는 기도 원장 아니에요. 부흥사 아니에요. 내 믿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내 구세주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애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에 책임자이고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진짜 있어야 돼. 진짜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내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회개요, 그 믿음 안에서 용서요, 회복이요, 그 안에서 잘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역사가 필요한 거지. 하나도 믿지도 않고 교회만 열등기로 다니고 우리 사촌 형처럼 어저께 뭐라고 그러죠? 내가 형 어려워요. 그냥 그래서 일부러 그래봤어. 그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주차장에서 올라오는데 담배 피고 있어요. 3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누구 하나 얘기를 해주냐 이거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영혼의 변화, 내 영혼은 생명, 천국에 가는 그 간절함, 애절함, 그런 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쉬웠으면 다 천국 가야지. 여러분도 그러세요. 삶이 힘들어.
옥상에 올라가. 50층짜리 올라가. 뛸 때 예수 내 구주 하고 뛰어. 그럼 안 죽지. 자살인데 이거 천국 간다. 이게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교리예요. 세상이 말하는 천국 가는 비법 이게 뭔지 아세요? 뛰어내렸어. 내가 자살하려고 뛰어내렸어. 예수 내 구주 팍 토마토처럼 깨서 죽었어. 천국 갔대. 그건 자기들의 어떤 거요? 자기들의 그냥 자존감이고 자신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농약 먹으면서 자살하면서 탁 털어놓으면서 꼴딱꼴딱 바로 안 죽잖아요. 예수 내 구주 탁 죽었어. 그러면 천국 가는 거래. 이렇게 쉬운데 내가 왜 하나님이 저를 불러요? 나를 왜 불렀냐고. 멀쩡히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고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를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들이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그게 영혼에 대해서 일만의 미안함도 없어. 일만의 미안함이 없다니까요. 진짜 없어요. 없으니까 저런 소리나 하고 저렇게 못된 소리나 하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요. 왜요? 장차 펼쳐진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지옥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천국 갈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 입으로 그냥 소천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 입으로 그냥 이 사람 천국 가서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천국 많이 보내야 되니까는 어디 누구 돌아가신다고 다 찾아다니면 되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예수 대구 좀 하시오. 예수 대구 좀 하시오. 그러면 천국 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천국 보낼 수 있는데 그 짓을 못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왜 이런 극한 직업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거 내가 다니냐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지. 뭐하러 이 짓을 하냐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사기야 사기. 이거 뭐 더 뭐 없어. 그냥 이거 정해져 있는 성경 이거. 그런데 이 말씀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하나님이시래. 여기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이 들어가 있대요.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비책이 여기에 있대. 그러니 나는 말을 해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믿어라. 나 믿으면 큰일 난다.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할 수 없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목사들이 성도들 눈치 봐야 돼. 장로님들, 장로교 장로들 무섭거든요. 싸놨거든요. 눈치 봐야 돼. 나가라고 해보니까 거기에서 붙어 있어야 되니까 번데기 맨기로 붙어서 있어야 되니까 고목나무 매미처럼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알랑방구 끼고 더러운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죠?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그건 자기 기준. 자기 기준으로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으로 가야 돼요.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까? 바울이 어떻게 전합니까? 그렇게 전했나요? 막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속에 뼈가 있다고.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영들을 변화시키고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지 않냐고 뭐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소곤소곤 얘기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영혼을 살려야지. 뭐 장로들은 권사들은 뭐 직분 받은 사람들은 뭐 천국 간다고 이미 다 이마에 써져 있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요. 나는 정말 좋은 형제를 만나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아니 내가 여러분 진짜 지금 오늘 내일 내야 될 자동차 할부금이 막 눈에 밟혀 싸고 카드값이 밟혀 싸고 막 이러면은요 저도 비굴해지고 가서 무릎 꿇어야 되고 집회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가서 원장님 나 내년에 나 몇 달 언제 와요? 집회 잡아줄 때까지 일어나지 않고 어떤 목사들처럼 그렇게 있어야 돼 저도.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오늘 이 한 주 오늘이 한 번이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다요. 그냥 하나님이 훗날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아직 우리는 다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목사님들 중에 정말 자기 생활이 어렵지 않고 정말 그런 좀만 멈춰 부자 말고요. 그런 것만 되면 자신 있게 외치고 영혼들 위해서 하실 분들 저 말고도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살려야 될 비책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 비밀들을
알아야 살릴 수 있어요. 아멘. 열정만 갖고 대가디 알아야지. 지식도 좀 필요한 거예요. 그 지식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저 같은 목사들에게 왜 이게 필요한지, 왜 이게 잘못됐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그것만 갖고, 목사님 이것만 가지고 가세요. 나머지 목사님 설교 잘하시니까 갖고 가세요. 그거 틀린 게 아니고 다 가면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도 막 뭐라고 합니다.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워서 그러겠어요? 뭐가 미워서, 얼마나 미워서 그래?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버르장머리가 들어버리면 20살, 30살이 돼도 얼병아리 같은 짓만 하고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닐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다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너가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 내가 드라이어가 머리카락 하나 넘칠 줄도 뭐 이렇게 정리할 줄도 모르는데 시집을 가고 누구 인생을 곤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냐. 나는 그런 사람한테 제일 싫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쓰는 여자들 보면 화장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정리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 개새끼하고 고양이는 어째 키워싼가 몰라가지고. 나 그런 집 옛날에 신방 가봤어요. 고양이를 2마리나 키우더라고. 깜짝 놀라서 누가 나를 쳐다보길래 장롱에서 누구 자꾸 누가 나를 쳐다본 것 같아 하고 깜짝 놀랐더만. 이씨 부엉이 보여. 노래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관리를 못하는데 그 개들 똥꼬적 닦아준다고 고양이 뭐 양치시킨다. 자기를 좀 잘하고 막 보면 막 이상한 막 여러분 비 맞은 강아지 냄새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도 그런 냄새나. 이런 집사들 보면 진짜 냄새가 난다니까. 또 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개가 12마리 베드로 안돌 개 자기 엄마는 요양원에다 처박아 놓고 나주에 있는 요양원에다 처박아 놓고 자기는 그 원룸에서 원룸 그래서 개새끼 12마리 키워놓고 안드레 야고보 베드로 요한 뭐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도 이렇게 다 여기도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이거 이짓거리하고 그 개새끼하고 살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다가 소개를 시켜줬잖아요. 우리 이사 올 때 이사짐센터 사장님 소개를 시켜줬어. 여러분 그 원룸에서요 1톤 차로 4차를 뺐답니다. 짐을. 그래서 나한테 뭐라 하냐면 맨 개새끼만 있고 정신이 없이 정리를 못하겠다고 나무로 전화가 왔어. 일하다가 나 이거 안 하고 싶다고. 목사님 아이고 제 얼굴을 아니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이런 사람이 무슨 교인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전기세가 여러분 몇십만 원씩 나와. 에어컨 돌려서 하고 걔가 죽을까봐 엄마는 요양원에다 처박아놓고 걔가 죽을까봐 에어컨을 더 죽을까봐 12마리가 열이 얼마나 나겠어. 돌아다니고 자기 일 나갈 동안에 죽지 마라 하면서 에어컨 틀어놓고 하고 전기세가 50만 원 60만 원씩 나오고 정말 뭐 반려견이네 뭐네 해서 여러 맹인분들 개 키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개들이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거 다 이해합니다. 개도 뭐 데리고 다니죠. 개는 살려두고 자기 새끼는 죽이고 뭐 사람은 죽이고 개는 살리고 뭐 이런 이 세상 풍토를 보는 거. 우리나라 여러분 1000만이 넘는데요.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그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 좀 가슴에 모셔보고 주님 좀 정말 그렇게 한번 섬겨봤으면 좋겠어. 그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나도 짐승을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냥 그 선을 지켜줘야 돼요. 너희들은 여기 지내. 이게 맞거든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더 사랑하고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려는 마음보다 개새끼나 고양이 새끼나 뭐 도마뱀인가 뭐 이런 거나 키워가면서 그게 마치 자기 인생을 대변해 준 줄 알고 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은 배신하고 그러는데 이 짐승들은 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옳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요. 사람은 배신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잘 나갈 때지 배신하고 떠나잖아요. 돈 없으면 막 떠나잖아요. 다.
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다 인정해. 하나님 믿으라고. 개새끼는 앉혀놓고 거기에다가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개들을 여러분 놀러 가가지고 다 버리고 온 줄 아세요? 유기견들? 그 애들도 버림받아요. 뭐? 배신은 네가 해. 다 그래. 우리 예수님만은 영원히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천국에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은 배신한 적도 없고 배신하지 않아요. 왜? 죄라는 함정 속에 이걸 이기게 나오게 하는 이 교회 오빠도 마찬가지로 이 함정에 걸린 거예요. 그 돈 버릴 수 있어야 돼. 종교 활동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주님이 그걸 버리고 따라오라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걸로 가면은 승리가 일어나잖아요. 사도들이 여러분 그물하고 세리마태 뭐 자기들 일하다가 다 버리고 주님 따랐죠. 그러면 그들은 직장 다 버린 거잖아요. 죽었어요? 그들이 굶어 죽었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다 길 가다가 굶어서 죽었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한 말씀도 없어요. 한 말씀도 없어요. 다 살았어. 먹고 남았죠? 다 살려주셨어요. 주님 따라가면 안 죽어요. 죽어도 천국이요. 감사요. 죽은 것도 영광이요. 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주. 이거보다 더 행복할 일이 어디 있어? 고양이나 키우고 고양이가 내 심정을 알아주네. 어쩌네.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귀신이. 하나님 알아줘야지. 내가 아는 목사님이 애들이 햄스터인가 뭐 있잖아. 그거 쥐새끼 같은 거. 그걸 키운다고 했는데 온 집안에 그 잘 안 시켜주고라고 벼룩이 막 파묻혀가지고 애들이 막 머리가 가렵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입으로 부르는 홍키파 있었어요. 병으로 돼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일명 우리 남원 사투리로 호막기라고 여러분 그거 뿌리면서 머리에다 그거 뿌려가지고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잡으려고 내가 그래서 형님 홍키파로 머리에다 뿌려 그랬어요. 애들이 온몸이 가렵대 막 긁고 막 병원에 피부과 다니고 그거 키우다가 그런 그거 깨닫고 안 키우더라고. 내 몸 하나도 어떻게 간수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질질질질 오고 다니는 사람들이 짐승 키운다고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에 콕 와가지고 개들도 교회 들어오게 해달라고 개판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에. 이런 게 무슨 믿음이냐고 도대체 나는 물어보고 싶어. 자기 영혼 하나도 간수도 못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냥 부자 청년 같은 믿음. 응?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율법적이고 뭐 다 저 오빠는 뭐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뭐 외모적으로 갖춰져 있죠. 그러나 여러분 속은 다 더러웠죠.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마음을 보세요.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막 문둥병자를 막 여러분 문둥병자를 고쳤을 때요 이게 눈썹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없어지죠. 그 문둥병자들 보면 눈썹 없어지고 코가 이렇게 문드러지고 손가락 끊어져. 이거를 우리처럼 정상처럼 다 주님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주님의 능력은 그 멈춰라고 그 이렇게 일그러지고 이런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고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도 우리의 모습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쳐주는 게 천국이야. 할렐루야. 그 뚱뚱이 뭐 이런 사람들 홀쭉이 걱정하지 마. 천국 올라가면 하나님이 가장 알맞게 만들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근데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여러분 이 몸을 관리하고 왜 혈압이나 저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되죠? 왜 그래야 돼요? 이 땅에서 병 때문에 고통받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운동해야 돼요. 영적 운동.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요. 그냥 구원받을 줄 알고 그냥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맨날 뭐 설러고 막 그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회복하는 교회 뭐 이런 뭐 없어. 뭐 이 막 슬로건은 거창하게 걸어놨는데 교회는 병들어 있어. 성도들 보면 집회 가봐요. 전부 다 뭐 앉아서 저놈도 심스럽고 이놈도 심스럽고 강사 들으면은 얼마 뜯어가려고 왔나 이렇게 본다니까. 내가 물어봐요. 아니 여러분 눈을 좀 이쁘게 떠봐요. 내가 그래.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강사가 200만 원, 300만 원 이 소리 할까 봐 겁나서 그러죠. 그래서 다 웃어. 왜? 내가 정확히 보니까. 지금요.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왜? 내가 앉아 있으면 혹시 내게 좋은 일이 있을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30나면 이렇게 비나이다. 딸이 8명인데 9번째 아들 하나 낳게 해주시오 했더니 또 딸났어. 10번째 비나이다 비나이다. 딱 태어난 놈이 내 친구 박종석이에요. 어? 그러면 뭐 하냐고. 뭐 하냐고. 장가도 못 가고 지금 힘들어요. 간호사하고 머리채 잡고 싸워가지고 그 스트레스랑 당뇨 와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아.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러고 있어. 구원받을 것 같잖아. 안 받아. 그것도 얼마나 또 이분 또 얼마나 또 이분 또 야문지 사람들이 다 알아. 다 알아. 이러니 천국은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뭐 부흥회 가서 말씀을 들으러 가는가? 교회를 왜 나오는가? 나는 그거 도대체 모르겠어. 신학교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다니는지. 제발 좀 있잖아요. 누가 좀 이 자리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아니 뭐가 이렇게 뭐 좋다고 그렇게 신학교를 막 대글대글 와갖고 동기 120명 성경 시간에 저희 스승이신 강택현 그 총장께서 딱 그때 당시 이제 총장 은퇴했었죠. 그 전주의 예수병원에 유명한 여러분 산도교회를 단 3년 만에 여러분 몇백 명 부흥시키신 분이잖아요. 65세 딱 정년 되면셨을 때 그분이 그 윤동주 시인, 문익환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분하고 다 친구예요. 다 친구예요. 그분이. 그 같은 신학교도 평양신학교, 조선 평양신학교 거기 나오셨거든요. 이분이 그때도 눈이 초롱초롱해요. 잘생기셨어요. 얼굴도. 그래요. 설교하면 총장 똑바로 하라고 막 WCC 한다고 막 대놓고 그래요. 막 그런 거 막 소리 지르고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얼마나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 시간에는 2분씩 시간을 줄 테니까 그래서 타이머를 딱 맞춰놓고 시작을 해요. 이걸로. 누가 조교가 와서 해줘.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 왜 신학교를 왔는가 한마디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요. 저는 이제 원영 뒷번호였거든요. 남편이 뭐 부안에서 경찰인데 칼 맞아 죽었네. 뭐 남편이 뭐 대기업 뭐 임원이었는데 뭐 바람이 났네. 두 집 살림을 하네. 이런 걸로 다 얘기를 해요. 나는 속으로 혼자 웃었어요. 주의 종이 왜 그런 것 때문에 와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막 웃었어요. 누구는 뭐 집안 대대로 아버지가 목사님에서 왔네. 엄마가 서원을 해서 왔네. 누구는 뭐 남편이 뭐 이혼을 했는데 엄마가 주차장인가 뭐 유료 주차장 운영을 하시는데 엄마가 신학교 가라고 해서 왔네. 아이고 나 참. 또 어떤 권사님은 잘 들리지도 않아 보청기. 그런데 뭐 남편 장로님이 회개를 해서 왔네. 누구는 학벌을 달라고 왔네. 신학교가 그런데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더라.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에 다음은 누구요? 그랬더니 제가 나갔어요. 예, 참 좋은 고견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랬어요. 목사님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 웃으면서. 저런 이유로 신학으로 온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럼 자네는 어떻게 왔는가? 나는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복가돼가지고 왔습니다. 설명 쫙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 사람처럼 와야 된다고 딱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을 자를 수 없다. 왜 그러냐? 학교도 운영이 돼야 되니까. 결론은 그거였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진짜 실제로 그분의 예언처럼 돼버렸어요. 내 동기들 중에 목회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학부 동기들 중에 50 지금 60이 다 됐는데 핫도그 안 하고 있고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어도 그게 여러분 난 진짜 그게 무섭다. 그 한마디가 무서웠어요. 다 들으신 거예요. 아닌 거야. 남편이 뭐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주 얘기를 옵니까? 주님이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이따 여러분 얘기를 듣고 내가 4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WCC 하는 교단의 신학교에서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 신학을 하고 또 그러면 또 교단을 옮겨서 대학원을 갔어요. 그럼 거기는 또 올바르냐? 거기도 마찬가지야. 다 거기서.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영혼들에게 정확하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된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외에는 영혼을 변화시키거나 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저는 깨달아요. 저도 안 되는데 뭘 누구를 가르치라고, 누구를 영혼을 곤란하게 하려고 이래라 저래라. 내가 함부로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30년 예수님을 30년 믿었다는 우리 형이 담배를 못 끊고 있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홍수를 두고 막 권면을 하고 그러더니 자 타고 올라오니까 담배 피고 있어. 어머니 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맞죠? 맞지? 아이 어렵다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 거예요. 30년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담배 하나 술 하나 정리를 못했다. 그것이 믿음이다고요? 30년을 믿었네, 몇십 년을 믿었네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은요,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동생 하스데반 선교사가 그 운영하는 그 찬양팀이 있었어요. 그 화요일인가 뭐 언제 맨날 모임을 해요. 아마 익산 뭐 전주에서도 엄청 올라갔을 겁니다. 그때 그거 배운다고 배우러 갔는데 폰만 잡는 거야. 제가 옛날에 집회 갔을 때요, 막 한 10대 명이 나와서 싱어들이 쫙 서서 연세중학교처럼 하나? 그랬어. 그랬더니 개펌 다 잡더니 한 7분인가 찬양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뭐지 이거? 나는 강사인데 뒤에 가서 강사 아닌 척하고 앉아가지고 정장이고 뒤에 뒷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배우려고, 나는 배우려고 하는 입장이 있거든. 그런 걸 뭐지 저것들? 폼 엄청 잡고 막 모여서 막 기도를 막 엄청 하더라고. 막 기도 걸더라고. 그래서 뭐 대단한 게 나온가 보다 했더니 그냥 끝나버리더라고. 여러분 어디서 그런 걸 배워? 가서 그걸 배우. 내 가슴에서 내 심령에서 우러나는 찬양도 드려야 돼요. 내 영혼을 다해서 찬양도 하고, 내 영혼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내 영혼을 다해서 설교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 막 부어주는 거예요. 불이 타고 있을 때 기름을 넣어야 더 불이 세게 탈 거 아닙니까? 영혼 하나 살릴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은 몇 천만 원 몇 억씩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지 그게. 내가 사기꾼이라고 아니라 하나님이 사기꾼이라고 해서 나는 이게 전해주는 것 뿐이에요. 영혼 하나 살릴 수 있는 뭐 하나 메시지 하나 전해주지도 못한 것들이 뭔 놈의 사례비 갖고 퇴직금 갖고 싸워 제끼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기라는 거예요. 진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진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전해줘야죠. 여러분 수많은 우리나라에 능력이 있다고 하고 되게 회개를 했던 목사님들이 다 나가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 바람 앞에 벚꽃 떨어져 나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자들 때문에 그래요. 언론 플레이어거든요. 사람 붙여요. 정치하는 목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뭐 호텔에서 뭐 어떤 아가씨하고 손을 잡고 나왔네.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한다고. 근데 거기에 그러면 안 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잡혀요. 왜? 소문나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것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소리 했다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하면 되지. 요즘 CCTV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기들의 여러분 잘못을 감추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끗하게 내가 해서 교회에서 회의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니다 하고 딱 그거 딱 하고 나와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걸 하느님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교회도 살려주시고 그 목사도 사는 길이 열려요. 이 정말 영적인 얘기거든요. 내 영원한 생명, 누구 영혼 살리려고 목회하는 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나 목사님들한테 당신 영혼 내 영혼 살으라고 목사는 자기 영혼 살리려고 목회하는 거야. 그 일을 해야만이 사명이니까 그 일을 해야지 나를 살려주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어. 영혼 살리려고 메시지 하나 뭐 하나 전해보지도 않은 자가 자기는 살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했다? 되는 얘기를 해요. 천국이 없으니까 성도들에게도 못하는 거고, 내가 회개가 없는 종이니까 성도들에게 회개를 외칠 수 없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오고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입으로 시인해서 나오는 것처럼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그 지금 현실 속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는 우리 영혼 되지 않기를 원하고, 아멘. 주님이 따르라고 하면 그걸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그 믿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의 길을 따르라고 할 때 재산 바치고 따르라고 합니까? 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 재산 뭐 탐이 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너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병들고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자, 돈 경제적 활동 못하는 사람들 나눠주고 좀 해봐라. 못하잖아요. 굶어 죽고 힘들고 가오 안 나고 교회 오빠 안 내고 교회 아저씨 될까봐 못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믿음? 이런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장로였고 그때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자기 자랑했잖아요. 그죠? 목사의 죄를 성의를 입으면 감춰진답니까? 아닙니다. 나는 성의 자주 입는 목사인데 별로 안 좋아해. 왜? 자기를 감추려고 해. 거룩한 척하고 목소리 딱 하고 2000 AD 몇 년에 오늘 주일을 맞아. 그거 얘기 하나도 성도들이 그런 거 같고 위대한 철학자 독일의 괴테가 얘기한 괴테 정신병자 그 말해줬더니 니체도 정신병자. 철학자 중에 정신병자들 엄청 많아요. 이르기를 유명한 이슬람의 학자였던 모하마다 하산이 말하기를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미국의 석유부자 록펠러가 그냥 자기 마음에 와닿는 거 그 록펠러 식기명이 있거든요. 이런 거 보고 막 목회를 해요 목사님들이. 그거를 왜 이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미쳤는지 다 바닥이 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미천이 바닥이 나면 은퇴를 해야 돼요.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이제 체력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관두잖아요. 그죠? 관둬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관두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더 존경을 받겠습니까?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래 어느 정도도 다 나는 경제적 활동도 되고 그래 난 지도자로 가고 싶다. 그래서 한 37살쯤 6살 은퇴를 했어요. 정말 잘하는 선수가 더 준다고 하는데도 괜찮다. 후배들 더 줘라 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존경을 받겠죠. 두 번째가 누구예요? 내 몸과 내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관두는 사람. 제일 못난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서 엉뚱소리하고 붙어갖고 막 희생하듯이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미련을 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들 죽음도 이와 같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편하게 죽을 수도 없고 편하게 살 수도 없는 삶을 살 것이고 막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결국에 우리 죽음도 십자가에 매달려 죄로 인한 죽음. 아멘. 주님은 죄가 없지만 죄에 몰려서 돌아가셨죠. 우리도 그와 같은 죄라는 것을 죽고 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능력으로 천국 가는 그 모든 영원한 걸 보여주시고 부활을 왜 했겠어요?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주님 안 죽으셨다니까. 좀비처럼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깨끗하게 살아나셨지 막 비틀어지고 막 모가지 돌아오는 소리 그런 거 아니라 깨끗하게 살아나셔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만져보잖아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의심이 어떻게 많아 주님이 의심이 많은 자요. 의심이 많은 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가서 천국에 가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가야 되니까 꼭 가야 됩니다. 안 가면 골치 아파요. 우리가 못 가면 헌신하고 헌금했던 거 뭐 했던 거 다 지옥에서 결산받아요. 그것도 다 결산받습니다. 하나님께 한 거 다 결산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천국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팔다리 잘라내고 나서라도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중요한 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목사 아니에요? 사모 아니에요? 유명한 부흥사 아니에요? 그런데 따라가지 마요. 그 사람도 말하잖아요. 나중에는 또 변질되니까 내 말이 꼭 맞는 거잖아. 아니요?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맞는 얘기를 해주라고. 천국 갈 수 있는 얘기를 해주라고. 천국이 진짜 있다고 얘기해 주라고. 맞는 얘기를 하라니까 왜 안 하냐고. 자신감이 없어. 두려운 거야. 내가 너무 이렇게 하면 나를 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거. 그게 연예인병 드는 거죠. 그게. 목사가 좀 유명해진 연예인병 들잖아요. 다 알아볼까 봐 막 마스크 쓰고 막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후드 이렇게 뒤집어서 아이고 나 참 무서운 것들 많어. 하니 알아봐줘서 누가 와서 아는 척하고 성도들 아는 척하면 아유
축복 기도해주고 고맙습니다. 절을 하세요. 이래야죠. 아니 그 기회잖아요. 복음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천국 갑시다. 얼마나 좋은 얘기 해줄 기회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다 좀 띄워놓고 잘 나가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요? 전부 다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결국에 교만해져가지고는 어떤 목사처럼 하나님 꼼짝 말아, 하나님 혼나 나한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짜는 거였어요. 아니 오냐 이놈이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고 이놈이 한번 너 한번 죽어볼래?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죽어요. 우리는 그 뭐를 지금 갖고 그러니까 없는 거죠. 목회적인 콘티도 없고 어떤 뭐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다는 둥 뭐 이런 사람들만 와가지고 그들끼리 모여서 막 자기들끼리 뭐 축하해 주네 뭐 자기들은 막 화장지 몇 통씩 뱉다면서 뭐 남을 막 예언을 해주네 막 도대체 이것들이 뭘까? 해봤어요. 귀신이에요. 그냥 영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이요.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귀신이 귀신을 쫓겠어요? 쫓아는 것 같죠?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나가 이러면 귀신들이 막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진짜 그거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 척 하는 거죠. 진짜는 남겨놓고 귀신 전문가로서 말씀드릴게요. 진짜는 남겨놓고 잔챙이 되면 살짝 나가는 척 하는 거예요. 진짜를 나가게 해야 돼요. 진짜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귀신 모형들도 있어요. 자 그런 걸 여러분 체험하고 저는 해봤잖아요. 진짜가 나가야 돼.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이리 와봐. 또 거짓말하네. 또 뭘 다시는 안 해. 얘기해봐. 너 저번에도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랬잖아. 다시 또 그러잖아. 다시 안 그러는데 다시 또 그래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 되는데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스스로도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듯이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듯이 내가 왜 성도가 되고 내가 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결국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없는데 무슨 뭐 교회 다니면서 뭐 했네 베이스를 잘 치네 드럼을 잘 치네 플룻을 부르네 오카리나를 부르네 소용없어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시죠? 99년도인가 나왔던 그 영화에 여러분 그 영화에 가장 감명 깊게 나오는 여러분 반주 멜로디가 뭐였어요? 네? 3만원짜리 리코더요. 3만원짜리 리코더라고요. 알토 리코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 리코더 부르고 나오잖아요. 그 가수가 나오기 전에 리코더 연주자가 리코더 부르고 이거 리코더 못 부르는 사람 있어요? 리코더를 부르고 나오더라고. 리코더를 그 악기가 3만원짜리 악기가요 세계를 감동시켰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누가 부르고 어떻게 그거 영화를 통해 어떤 사람을 감동을 전달해 그 악기가 인정을 받듯이 우리를 연주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분을 믿어야죠. 아멘. 그래야지 이겨. 그래야 이겨. 못 이겨.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죠. 어렸을 때는 정선생이나 아빠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 했다냐 왜 이래냐 그러죠. 야 너희들 20살 넘고 이제 해봐 나가서 사회생활 해봐 가서 얼마나 힘든가. 돈이 그냥 벌려? 가서 해봐. 여러분 내가 38만원 군대에서 월급 받았을 때요 처덕을 받았을 때도 울었어요. 얼마나 힘들니. 뼈 빠지게 했는데 38만원 벌었네. 38만원. 진짜 지금 군생활 같지도 않은 거 하면서 막 200만원씩 받는다고 그래. 아이고 야 부럽다. 야 부러워. 아무것도 놀지도 모르는데 뭐 하나 할지도 모르는 놈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받냐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미치는 거예요. 걔네 동기가 그래요. 나 전역하고 싶다고. 왜? 소망이 없대. 소망이. 저것들을 완전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때는 못한다고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또 풀었다 폈다 막 하고 그러니까 잘 된 건데 그렇게 하면 그 못 견디고 일러 보니까
성남에 있잖아요. 파파로티라고 있었어요. 우리 병사가. 완전히 파파로티. 걔가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겠어. 몸이 완전 파파로티인데 너 도대체 여기 어떻게 왔니? 이 몸을 가지고 그랬더니 얘가요. 갈고 그 병인데 병사들끼리 이제 그 고참이 갈궜나 봐. 그때 엄마한테 일러본 거야. 엄마한테 일러본 거예요. 전화하고 엄마 나 이거 힘들게 그래갖고 엄마가 와서 부대에 난리가 난리가 그때 그 군생활 하면서도 엄마한테 일렀대. 지금은 얼마나 잘 읽었어. 일과 이후에는 핸드폰을 자유롭게 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보면서 제 동기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원형 탈모증 나 못하겠다 옷 벗고 싶다. 야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해. 그럼 300만 원 조금만 더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고. 똑같아요 주님도.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조금만 버텨. 내 나라가 곧 온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또 한 번 힘들 때 고비를 뛰어넘고 또 갈 수 있듯이 영원한 것을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두드려 맞고 목을 단도당하고 배고프고 그 말도 안 되는 옥살이를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천국에 올라갔지. 무슨 뭐 누워가지고 맨날 뭐 과자나 먹고 하면서 부채나 붙여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갈량도 그 구루마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어때요? 부채질 해가면서 그 새털 달걀 쪽 잘라가지고 부채질 해가면서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아도 머리에서는 여러분 세상 이치를 놓고 살았어요. 이치를. 고민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피가 마르는 고통을 갖고 그 일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간호 장비 뭐 조자룡 그 사람들은 뭐 가만히 앉아서 가들이 와서 싹 죽어줬어요? 매춘하기요? 아니죠.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칼 들고 막 전진하고 싸우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영생을 얻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쉽게 얻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야 돼요. 아멘. 절대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서 난도질할 것이고 우리는 그걸 지지 않고 반드시 이겨내리라는 그 믿음으로 쓸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진짜 천국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